오늘 제목은 이렇습니다. 또 따라해야 되네. 예루살렘의 회의. 예루살렘의 회의. 오늘 사도행전 15장에 들어가거든요. 사도행전 15장은 아주 유명한 제목이 뭐냐면 예루살렘의 공회, 공적인 회의가 이루어지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별의별 일을 다 당하죠. 문득 저희 집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제가 어렸을 땐 잘 생각이 안 나서 어떻게 자라는지 잘 생각이 안 나서 저희 아이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 자라는 과정을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인간이라는 것이 태어나서 어떤 과정을 겪는가. 여러분 기억하시죠?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목욕시키는 거더라고. 목 이렇게 뒤로 잡아갖고 아기 목욕탕에다가 망도 있고 목이 확가닥 넘어가지 않도록 잘해서, 물도 또 너무 뜨겁거나 차면 안 되니까는 적당하게 온도 맞춰서, 또 아기용, 유아용 또 비누가 있더라고, 또 싹 해서 씻겨서, 그리고 살살 말려서 또 목욕시켜서, 그래서 새옷 베네 쪼그리 같은 거 입혀서 아기 이불에다가 잘 눕혀놓으면 그냥 애가 기분이 좋아서 생글생글. 그 모습을 보는 게 또 얼마나 감사한지. 또 뭐 해야 돼요? 우유. 우유병 엄청 삶았네. 그냥 기억 안 나시죠? 별로? 우유병 삶고 그다 우유 타서 먹이고, 지금도 생각하면은 여기다 얹혀놓고 우유 먹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끄 해야 돼. 그거 할 때까지 쳐서 애가 콕 하고 나면은 이제 그걸 안 하면 또 아유. 어쨌든 간에 이런저런 과정을 지켜서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보면서 별의별 일을 다 당합니다. 한 번은 쓰레기통에 있는 거 방부제 주워 먹고 그냥 얼굴이 보라색으로 변해서 약국에 쫓아가서 그냥 어떻게 해독하냐고 했었던 기억도 나고, 또 한 번은 또 우리 사람이 큰일 났다고 애가 눈이 찢어졌다고 그래서 보니까 조금 할 때 막 튀어 돌아다니다가 책상에 그냥 가서 머리를 들이받았는데 꼭 눈썹이 여기가 쫙 찢어진 거예요. 그걸 갖다가 눈이 찢어졌던 내가 얼마나 놀랐겠어. 그래서 거기를 가서 또 병원에 가서 뭐 꼬맸는지 어떻게 하고, 하여튼 별의별 일을 겪으면서 우여곡절 끝에 성장해 가더라고요. 근데 그때 적절하게 대처를 잘 해야 그것도 온전히 성장해 나가는 과정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만에 하나 조금이라도 또 삐끗해 버리면 또 큰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탄생을 해서 성장하는 과정이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별의별 일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도요,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요. 가만히 놔도 뭐 기계처럼 자라는 게 아니라 각 교회마다, 또 교회라는 자체가 처음에 생겨나서 성장하고 발전하는 과정 속에서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다 겪게 되는데, 사도행전은 그래서 성령의 행전이기도 하지만 교회의 성장 이야기, 교회가 어떻게 성장해 나갔으며 어떻게 문제들을 만났으며 해결해 나갔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개인의 신앙이든 교회의 신앙이든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를 만날 수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매일 문제 속에 살아가죠. 그러나 깨닫게 되면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영적인 지혜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예루살렘 교회를 한번 살펴봅니다. 예루살렘 교회라는 것은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을 받은 120문도가 나가서 그 예루살렘을 전도하면서 세워진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라고 말합니다. 자,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죠. 첫 교회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35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 한번 따라 하실까요? 큰 은혜. 그냥 은혜도 아니죠. 큰 은혜를 받아서 어떻게 됐나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런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영적인 질서가
쫙 세워져 있었습니다. 교회는요, 영적인 질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교회는 영적인 질서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지도자가 있고 각 직분자가 있으며 각 맡은 역할이 있을 때 이걸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혹시라도 교회 조직을 군대 조직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똑같은 조직이지만 군대는 어떤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국방의 의무와 같은 어떤 군사적인 어떤 조직으로 이루어지는 목적이라면, 교회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각자 맡은 일에 영적인 사명의 질서를 위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도 사람으로 보면 안 되고 영적인 질서자로 봐야 되고, 우리 안수입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지역장 구역장이고 우리 성가대 포함해서 모든 봉사자들을 무엇으로 봐야 되냐면 누구 집 딸, 누구 집 며느리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의 사명자들로 봐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는 여기 영적인 질서가 있고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끌어 가시는 질서 속에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명심을 하면 서로 조심하고 또 서로 각 질서에 따라주고, 또 어떤 일이 부딪혀졌을 때에 질서대로 서로 조정해 나가면서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로 37절에 보면 구볼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을 일컬어서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니, 자,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더라. 이것은 뭐냐면 교회는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아까 제가 큰 은혜라고 말했죠. 누가 가져오라고 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바나바가 은혜를 받은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재물이든 물질이 됐든 달란트가 됐든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쓰여지기를 소원합니다 해서 이 바나바가 샘플로 모델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뭐냐면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한번 따라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는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큰 은혜 받은 사람은 큰 예물을 드리는 것이고, 또 받은 바 각자 형편 처지에 따라서 은혜로 드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물질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여겨져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 받은 것에 대한 그 은혜의 헌신이 교회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스럽지만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그렇게 성도가 많지 않아요. 교회가 크지도 않아요. 그런데 일본 교회는 성도 30명만 되면 엄청난 일을 한다고 합니다. 일본 사람은 예수 믿기가 힘들지 믿고 나면 아주 전적으로 올인을 해버려요. 그냥 은혜로 살아. 정말 네 거 내 거 없을 정도로 서로 그 맡겨진 어떤 사명에 대해서 미루지 아니하고 자신의 것을 헌신함에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교회가 작아 보여도 일본에서 헌신하는 사역들을 보면 다른 데서 보면은 저렇게 할 수 있나 할 정도로 따라가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성도들은요, 숫자를 맞지 않아도 진짜 성도다라는 묘를 씁니다. 진짜 성도는 뭘까요? 은혜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있으십니까? 무슨 소리죠? 은혜가 있으십니까?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처음 내가 은혜 받았을 때 그 열정과 열기가 아직 따뜻하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차갑게 식어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미국에서 어떤 집사 부부를 만났습니다. 물론 그분들은 은혜 받아서 나온 성도들은 아니에요. 자기 친구가 목사님이라 친구가 하도 나오라 그래갖고 그냥 의리상 그 부부가 나와서 앉아있는 그런 성도들이었습니다. 성도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교회에 와서 있어요. 제가 선교사를 쫙 갔더니 인사를 하러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한테 뭐 해라 요구하지 마세요. 우린 교회가 좋아서 나온 게 아니라 목사가 친구라서 그냥 의리상 나와 있어요. 솔직하더라고요. 솔직해. 그래서 아유, 집사님 솔직하게 말해주니 고맙네요.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저 집사 아니에요. 그러지. 집사라고 부르지 마세요. 그래서 집사하면 다 집사한 거예요. 집 샀잖아요. 집 샀죠. 집사예요. 물론 이제 조커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교회 부흥회 하나요?
그래서 부흥회 할 수도 있겠죠. 그랬더니 부흥회 때 나오라 그러지 마세요. 왜요? 그랬더니 은혜 받으면 큰일 나요. 이 양반이 뭐 교회도 별로 잘 안 나왔다는 사람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형이 은혜를 받더니 정신을 못 차리더래. 아주 교회에서 산대. 자기는 절대 은혜 받지 않는데, 은혜 받으면 헌금해야 된대. 왜냐면 절대 은혜 안 받는. 난 살다 별 정도의 성 크리스찬을 받지만 난 은혜 받기 싫어서 절대 부흥회 안 간대. 부흥회 한다고 절대 나한테 오라고 그러지 말아요. 은혜 받으면 감사헌금 해야 된대. 참 정말 엄청 머리가 좋습니다. 엄청 머리가 좋아. 별 성도가 다 있는 거죠. 여러분, 은혜를 못 받아서 탈이지, 은혜를 안 받으려고 도망을 치면 이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정말 그래서 의리상 나와 있다고 하는 말이 많을지도 몰라요. 혹시 여러분 의리상 나와 있나요? 교회 내가 이 직분인데 내가 이거 나와야지, 이거 철회별로 나와 앉아 있어야지, 혹시 그렇게 해서 나와 계시면 계시나요? 천하에 불쌍하신 분입니다. 왜? 은혜 없이 나와 있는 예배만큼 힘든 게 어디 있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좀 극단적인 표현을 썼지만 은혜로 나와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살아 있어야 돼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게, 목사님 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회개가 안 돼요. 회개가 안 된대. 경험해 보신 계신가요? 회개가 안 돼. 이건 진짜 영어로 말하면 crazy and jumping이야. 미치고 환장하고 펄쩍 뛴다니까. 회개가 안 되니 기도가 나와요? 회개가 안 되니 찬양이 나와요? 회개가 안 되니 말씀이 은혜가 돼요? 회개가 안 되니 하나님이 불러지느냐고. 내 머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가슴에서 회개가 안 돼. 하나님과 영적으로 다쳤어. 은혜가 공급이 안 되니까 영이 죽어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미치더라고. 목사님 저 좀 회개 좀 하게 해주세요. 회개 좀. 회개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쓰다 돈이 남아서 지 땅 팔아서 갖다가 교회에다 넣나요? 아니에요. 은혜가 있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뭘 하든지 절대로 은혜로 해야 돼. 절대로. 그러나 난 억지로라도 나왔다, 여러분 그것도 나중에 은혜의 건덕지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해봤거든요. 교회학교 교사를 하는데 너무 힘들어. 나중엔 은혜가 다 떨어졌어. 다 떨어졌어. 은혜고 뭐고 배가 고파서 못하겠어. 이거 뭐 20대 후반에 펄펄 뛰는 사람한테 점심 도시락 300원짜리 하나 주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두 젓가락 뜨면 끝이야. 의정부에서 여의도까지 새벽 4시에 나와갖고 버스 뭐 몇 번 갈아타고 뭐 아침 새벽부터 나와서 반성기도 해갖고 이거 예배 끝나고 12시 되면요 진짜 배가 그냥 가죽이 헐짝이 붙어. 근데 두 젓가락에 떨어지는 도시락을 줍고 오후 3시 4시까지 또 반성을 시키네. 내가 20대 뭐 이렇게 반성할 일이 많어. 내가 뭐 도무지 내가 이게 배가 고프니까 은혜도 안 되더만. 정말 은혜가 안 돼서 배가 고픈지. 그래서 이제 그만두려고 다음 주면 그만둬야지 크게 결단했는데 기억하십니까? 그날 광고를 하는데 독서로 야유회를 간다는 얘기예요. 독서로 야유회를, 다음 주에 교사 야유회를 간다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더만 그냥. 그래서 그만두더라도 야유회는 한번 갔다 오자. 그만두더라도. 그리고 야유회를 독서라고도 안 부르더만 떡소라고 해요. 떡소. 그 가서 뭐 야외 열심히 뭐 모처럼 가보고 열심히 뭐 게임 리더 열심히 하고 뭐 했더니 또 이게 장로님 눈에 들어서 김 선생님 다음 주부터 교사 기도에 찬양 인도 좀 해주십시오. 저 다음 주부터 도망가야 되는데 찬양 인도를 하라 그런 바람에 얼떨결에 알았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 찬양 인도를 하는 바람에 도망가고 그냥. 그 찬양 인도 30분 인도하려고 얼마나 마음 졸이면서 찬양을 착 준비를 해갖고 내가 첫날 얼마나 떨었든지 입술이 그냥 다다다다다다 살다 그렇게 떨린 건 처음 봤네. 사람이 떨리니까 이게 흔들리더만. 이게 끝나고 났더니 선생님들이 와서 어쩌면 이렇게 찬양 인도를 잘하냐고.
이거 떨려서 도망가려고 했더니 너무 잘한다 그래갖고 또 너무 차갖고. 그런데 이게 하다 하나님이 거기다가 은혜를 부어주셔서 지금까지 여기 와서 이거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때 도망갔으면 내가 어떻게 됐을지 아무도 몰라. 어쨌든 간에 강제로 됐든 억지로 됐든 아니면 사모해서 받든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쓰임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누가 시켜서가 아닌 내 마음이 끌어올라서 견딜 수 없었던 그 은혜가 이 밤에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과거에 다 그런 기억 있을 거 아니에요? 화요일마다 산상기도를 갔어요. 삼각산기도 10시쯤 올라가 새벽 4, 5시 버스가 끊어지니까 첫 차 타기 오서 기다리고 밤새 기도하는 것을 누가 시켜서 하겠어. 목요일날 청년철에 가서 밤새 기도하고 바울성전에서, 금요일날은 대성전에서 철회하고 그냥 이 철회 예배를 그냥 밥 먹듯이 하고 살았어. 누가 시켜서 하겠어? 누가?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 은혜 받았던 그 은혜 회복하셔야 돼요. 다시 팔팔 끌어올려야 돼요. 식은 라면은 개도 안 먹어. 개도 안 줘. 개한테 식은 라면 줬더니 밥기를 차버리더라고요. 그 집 개는 참치캔 뭐 이런 것만 먹는 개라서 식은 라면 준다는데 여러분 밥 뜨거워야 돼요. 초대교회는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9절로 11절에 보면 은혜가 있어야 이 문제를 이겨내는데, 사도행전 5장 9절로 11절에 보면 영적 시험도 있어요. 교회는 은혜가 있는가 하면 영적인 시험도 있어. 자, 초대교회에 베드로가 그 영적으로 질서를 잡아가는데 바나바 같이 은혜가 있는 사람이 있는가 했더니 아나니와 삽비라 같이 시험하는 자도 있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교회 하나까지 들어와서 헌신의 폼도 있고 형식이 있는데 내용을 들춰보니까 베드로를 속이려고 하고 성령을 속이려고 해요. 보십시오. 은혜에 잡히지 아니하면 흉내를 내는 거죠. 안타깝지만 그 흉내는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어찌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매가리라. 하나님의 영을 시험하니 자신의 영이 떨어져 나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최고의 가치가 있어서 부들부들 떨면서 이거 얼마나 소중히 여기지 않은 두려움이 내포된 경외함이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맡겨진 사명이든 예배든 신앙이든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두려움이 있으면 절대로 함부로 하지 않아요. 함부로 지 맘대로 말하지 아니하고 지 맘대로 인상 쓰지 아니하고 지 맘대로 감정 풀이하지 않아요. 지금 아나니와 삽비라는 베드로를 속이고 교회를 속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땅을 팔아서 절반을 감추고 절반만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다 가져왔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형식도 있고 마치 은혜 받은 것 같아요. 큰 은혜 받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몰랐던 것은 뭐냐면 교회는 영적인 질서로 세우는 것이지 사람의 눈을 감춘다고 해서 감춰지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혹시 사람의 눈에 감춰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은 기필코 드러내고 마는 거죠. 보십시오.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서 혼이 떠났다.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뭐하더라? 두려워해야 돼요. 교회는 두려움이 있어야 되죠. 은혜로 이루어지지만 그 은혜 사이에는요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그 두려움이 수반된 은혜여야 되는 거죠. 그 두려움이 없는 은혜는 버르장머리가 없는 거죠. 마치 손주가 할아버지가 고엽다고 하니까 상처를 붙잡고 들고 수염을 뽑는 것과 같죠. 아무리 손주가 귀하나 할아버지의 수염을 찍어대고 상투를 트는 것은 올바른 질서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혹시 잘못됐을 땐 그게 아니라고 가르쳐 주어서 올바르게 그 교육을 시켜주는 것이 그 손주를 위한 것인 것처럼
초대교회에 그 큰 은혜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으며 엄청난 은혜로 이루어지는 곳에 교묘하게 들어있는, 숨어있는 하나님의 영을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든 아니면 이제 막 시작하는 사람이든 교회는 공동체지만 사람의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시고 질서를 지켜나가시는 영적인 공동체라는 사실을 가슴에 품고 한시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에 보면 이제는 교회의 숫자가 점점 늘어남으로 생겨 인간적인 갈등이 생깁니다. 교회 안에도 갈등이 있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믿을 만한 사람, 하나님의 영을 경외하는 사람,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은혜 받은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를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물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있던 안디옥 사람 니고레를 택하여서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 앞에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유대 제사장이죠.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더라는. 교회는 숫자가 점점 많아지면서 영적인 질서가 필요하고 그 질서를 담당하시는 직분자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재직이라고 말하죠. 재직은 뭐냐? 하나님의 종들을 도와서 그 성령의 그 흐름을 따라서 그 질서를 함께 잡아가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요, 직분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렇게 저렇게 인간적인 갈등이 생겨날 때에 영적인 사람이 필요해요. 은혜 받은 사람이 필요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올바로 그 사역을 함께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재직 하나하나를 세울 때 얼마나 소중하고 또 점검하고 또 조심스러운 단어지만 심사하고, 왜냐하면 말씀과 성령과 기도에 충만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면서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큰 은혜 받은 사람이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아니면 우리 편이니까 네 편이니까 인간적인 갈등과 상처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재직을 세울 때 세워진 분들을 한 분을 위해서 얼마나 노심초사했으며 또 세워지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하는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과정인 것을 잘 아시고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며, 혹시 안 되시더라도 그것이 나에 대한 상처와 아픔이 아니라 내가 더 준비하면서 다음에 또 할 수 있으면 좋겠구나, 이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발판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이렇게 성장한 교회는 뭘 하는지 아십니까? 나가서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제자가 됐으니까 제자 삼으러 가는 것이죠.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이 준비가 되며 이제 안디옥 교회로 교회가 더 세워지죠. 안디옥 교회 선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덧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뭘 시키십니까? 바나바 사울을 따라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파송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뭐냐? 제자가 돼야 돼. 제자들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를 파송해서 제자 삼으러 가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고 교회의 신앙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시는 일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 자,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 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안타깝지만 또 문제가 생겨요. 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자, 사도행전 15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왔습니다. 자, 안디옥의 교회에 잘 든든히 서가고 있는데 저 유대 땅에서부터 일부 사람들이 내려와서 형제들에게 자기들 따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마치 왜 여기서 이런 거 하고 있어? 우리가 더 좋은 거 가르쳐 줄게 하면서 마치 끄집어내서 무슨 따로 공부방, 복음방 하는 식으로 마치 이단들이 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따로 끄집어내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2000년 전쯤에 초대교회에 벌어진 일인데요, 안디옥교회에 벌어진 일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느냐, 은혜로 구원을 받느냐, 이게 부딪혀지는 거죠. 여러분 정확히 아셔야 돼요. 혹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은혜 받은 사람인 줄 알겠는데 내 삶의 행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해. 그래서 내 자신의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도 있고,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 아유 저거 뭐 예수 믿는다고 수십 년 다녔는데 꼬라지가 아이고 퍽이나 천국 가겠다. 혹시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과연 이런 갈등과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미 안디옥 교회에도 그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유대인들이 내려와서 한 얘기가, 너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지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 모세가 가르쳐준 대로 해야 돼. 할례 받아야 돼. 그리고 할례 받고 그 제사 지내야 너 천국까지. 예수만 믿어서는 안 가. 안 돼. 이렇게 다른 가르침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과연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할까요? 그 다음 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자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교회에 새 신자가 들어왔는데 저 이방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당신은 이방인이니 유대인처럼 할례를 하시오, 율법을 지키시오, 그래야 구원을 받습니다 라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때까지 바울과 베드로는 예수를 믿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는, 회개하고 부활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말했는데, 이 뜬금없이 와갖고 모세 율법을 지켜라, 할례 받아야 된다라고 교회가 완전히 혼동이 들어가 버린. 자,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래서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 다음 절을 보니까 많은 변론이 있었습니다. 이게 막 여쪽은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고 막 말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초대교회를 세운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하되, 자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 고넬료 가정에 성령 세례가 말씀 가운데 임했거든요. 베드로가 증인이거든요.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자, 베드로의 마음 고백입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하나님이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이야기는 뭐냐면, 굳이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할례를 하고 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구별하지 않으신다. 차별하지 아니하신다. 믿는 그들에게 성령도 부어주셨고 그들의 마음을 다 아시니 우리가 왜 그들을 차별해야 되느냐라는 것이 바로 베드로의 말이고, 이 말은 곧 예수님의 복음 정신과 같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 하나님을 시험하니. 잘 보십시오. 어떤 핑계든지 사람을 구별하고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을 뭐하는 거다? 시험하는 거. 사실 표현이죠. 구별과 차별은 달라요. 구별은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화장실이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이건 구별이에요. 절대 차별이 아니에요. 이런 건 구별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차별은 뭐냐면, 거기에 대해서 다른 가치를 부여할 때, 다른 가치를 줄 때, 이거는 차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서로 구별하는 건 오케이. 그러나 차별하면 너는 되고 너는 안 돼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땐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크리스찬 입장에서 볼 때 아주 조심스러운 건 뭐냐면, 이 복음 안에서는 지방색이 없어야 돼요. 제가 서두에 좀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이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는요 절대로 지방색이 없어야 돼요. 아멘 하는 건가 안 하는 건가? 우리의 의식과 사고에서 핏줄에서 뽑아내야 돼. 지방색이 없어야 되고요,
남녀에 대한 어떤 인권적인 면에서의 차별이 없어야 돼. 그리고 빈부 귀천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 앞에서 차별하서는 안 돼. 아주 조심스럽지만 지나온 과거에 그가 어떤 사람이었든지 간에 그건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야.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차별하거나 비판해서도 안 돼.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능력은 안 되지만 그런 제목의 책을 하나 쓸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우리는 과거에 모두 흉악한 죄인이었다. 이 제목이 마음에 안 드시는 분은 손 드세요. 왜 이러셔요? 난 과거에 깨끗하게 살았어요. 이러신 분들은 제목이 마음에 안 들 거예요. 문득 밥을 먹다가 보니까 갑자기 제 지나온 생각이 떠올라. 와, 이런 죄인이 있나? 이런 죄인이 있나? 지나간 과거 속에서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하나님을 떠나 땅바닥을 뒹굴고 돌던 그 처참한 그 모습이 문득 지나갈 때마다 부끄럽고 가슴 아프게 짝이 없어. 그럼 생각해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인생이란 과거에 흉악한 죄인이 아니었던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렇다면 누가 누구를 향하여서 돌을 던질 수 있다는 말인 거예요. 바울은 깨닫고 나서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요 흉악한 자 중에 흉악한 자다 라는 말을 했단 말이죠. 그건 뭐냐면 그 거대한 빛 앞에 자신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내놓고 나니까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다는 거죠. 오늘 베드로는 너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데 누구를 차별하느냐?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래서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맺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을 믿노라. 이 말 한마디면 끝나는 이게 예수님의 복음이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교회는 질서를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12절로 18절에 보면 그 당시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최고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야고보 사도 야고보가 나서 이 일을 해결합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해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치며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자, 이제부터 이 안디옥 교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돈보신 것은 시몬이 말하였으니 베드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선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이미 다윗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신 주의 말씀이람과 같으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을 뭐하게 하지 마라, 괴롭게 하지 마라. 이 말을 지금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 처음 와요. 그럼 우리가 보기에는 행동도 어설프고 이해도 잘 못하고 예배 분위기라든가 교회 여러 가지 형식에 대해서 어색하기 짝이 없고 또 훈련되지 않았으므로 말미암아 우리 눈에 거스르는 것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들을 배려하고 그 입장을 이해해주고 우리가 가진 것으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 어설픈 분이 왔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괴로워하지 그가 불편하지 않도록 우리가 그들을 맞을 수 있는 준비를 해줘야 돼요. 준비를 해줘야 됩니다. 그 초대교회에 이방인들이 들어왔을 때에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을 보면 다만 이거는 피해야 돼요.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자, 예루살렘 제가 공회라고 말했고 회의라고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그 안디옥 교회에 이방인들이 들어올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건 교회 안에 생겨나는 것을 어떻게 할 거냐 했을 때 그들이 마지노선으로 이것만 지킬 수 있다면 나머진 다 오케이다 라고 말했던 것이 바로 여기서 결정되는데, 이건 우리에게도 지금 마찬가지죠. 우상 숭배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음행도 안 되고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이것은 뭐냐면 생명에 대해서는 가치를 온전히 지키는 것. 이것만, 행위는 아니지만 적어도 크리스찬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이 마지막 것만 지켜준다고 하면 그 사람이 어떤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오르니 그 다음 절에 뭐예요?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한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앞으로 이제 누구든지 이방인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려면 이것만 안 하면 누구든지 당신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가르친 것이 바로 예루살렘 공회의 선언입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 선언됐던 것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될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울 수는 있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적어도 철회에 나오신 성도님은 사도행전 15장에 있었던 교회 안에 이 중요한 사건을 두면서 우리가 앞으로 초신자를 대할 때나 우리가 안에 서로 대할 때나 신앙생활할 때 지켜야 될 영적인 질서를 알고 있어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왜 아주 조심스럽지만 어떤 남자 형제가 반바지에 슬리퍼를 신고 아마 새벽 예배를 나왔던 것 같아요.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아니 교회에 오는 사람이 저런 복장으로 오면 되겠나 판단이 되잖아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청년은 교회에 오려고 나온 것이 아니라 다른 데 그냥 가려고 그러다가 갑자기 마음에 교회를 가고 싶어서 집에 가서 복장을 바꿀 그런 형편이 안 돼서 그 복장으로 교회를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지 아니하면 우리 관점으로 볼 때 어떻게 되겠어요? 판단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혹시라도 내가 보기에 덜커덕 선입견으로 뭐 저런 게 다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때 오늘 사도행전 15장에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걸 시작하면서 혹시라도 나의 잘못된 판단으로 상대를 배려하지 못하고 괴롭게 하는 것은 아닐까? 그를 위해서 내가 해줄 것은 무엇일까? 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줄 수 있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전에 제가 개척교회에서 전도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신학생 때. 근데 오후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교회 뒷자리에 앉아서 남자분이 뭐 우는 건지 기도하는 건지 뭐라고 이렇게 떠들고 있어요. 순간 좀 경계가 됐어요. 아무도 없는데 남자가 혼자 뒤에 앉아서 저 좀 애매한 표정으로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제 가만히 갔더니 술 냄새가 아주 쩔어서 들다. 제가 생각하기는 어서 이 술주정뱅이가 오도가 갈 데 없어서 교회 와서 앉았나 싶어서 이걸 쫓아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가까이 갔어요. 그때는 저를 쳐다봐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술 취한 이분이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오래전부터 타락하여 교회를 떠났고 이 앞을 지나갈 때마다 교회에 오고 싶어서 마음은 원인데 이게 되지를 않더라는 것이. 되지를 않더라. 오늘도 이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술을 먹고 한잔하고 가는데 도무지 내가 오늘은 그냥 못 지나갈 것 같아서 술 취한 이 모습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그냥 마음을 놓고 뭐라도 울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서 나와서 여기 앉아서 울고 있다는 겁니다. 그 전에 제가 마음 먹었던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어디서 이 미친놈이 술 취해갖고 돌아와서 이 교회인데 어디라고 여기 와서 이 순간 그런 생각이 들을 수 있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우린 과거에 그래 본 적이 없나요? 물론 술 취한 것은 아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그런 모습으로 교회를 떠나서 헤매던 적은 없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술 취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와서 엎드려서 울고 싶어서 나온 심정을 볼 때 제가 뭐라고 말했겠어요? 언제든지 오세요. 언제든지 오세요. 언제든지 오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가시더라고요. 그게 단적인 예죠. 우리가 겉으로 보는 것과 그 속 안에 벌어진 상황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율법적으로 보면 이방인들이 교회 왜 와? 이거 안 돼, 저것들 안 돼 라고 막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하나님 이미 그 영혼들을 다 건지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외부에 있는 사람이든 물론이거니와 우리 공동체 안에 서로 용납해주고, 혹시 좀 불편하고 다른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신앙생활이 수십 년씩 차이가 나니까 성숙한 성도가 있고 성숙하지 못한 성도도 있단 말이죠. 잘 정돈된 성도가 있는가 하면 아직까지도 아직 정돈되지 못한 성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할 때 먼저 된 성도가 배려해주고, 혹시 나로 인하여 상대가 괴롭게 되지 않냐하도록 기다려주고 함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이방인들도 포용하는데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가는, 든든히 서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